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죠. 그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로 세 번째가 이어질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가 복음 전파라는 주제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복음 전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삶 자체가 어느 곳 하나, 또 밟는 곳 땅 하나, 모든 곳 자체가, 모든 시간이 복음 전파의 그 모든 영역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일, 그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게 우리들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사명을 어디에서 발견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신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성경책을 읽으셨다라는 본문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특별히 이사야의 두루마리죠.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받아 펼쳐 읽으셨고,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특별한 구절을 찾아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뭐를 하신다고 나와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눈이 담겨지신 거예요. 이게 그 구절에 눈이 꽂히신 거예요. 마음이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삶의 이유를 바로 이 말씀에서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면 길거리에 다니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 차의 모델만 보여요. 그죠? 또 새 안경을 맞추려고 할 때는 사람들의 안경테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다른 사람이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사랑을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또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간절히 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시야를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수많은 구절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구절에 예수님의 온 신경이 고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1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표현들이 뭐예요? 한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뭘까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원리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담겨져 있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떠한 비결들이 있는지 풍성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실생활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고,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기도 하고, 시편은 예배와 찬양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펴서 딱 읽으실 때 어디에 마음이 쏠리셨다고요?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라는 구절의 모든 뜻과 의미가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그 내용도 나와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목적조차도 어떤 거하고 연결을 시키실까요? 복음 전파, 복음 증거하고 연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왜 임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단순히 능력의 과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잘못 접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단순히 능력의 과시가 아닌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입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못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냐면 성령을 생각할 때 주로 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예언을 생각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지혜의 은사를 생각하고 특별한 능력을 떠올리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 증거에만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시게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던 예수님은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온통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작은 새를 보시고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이쁘다, 아름답다,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상하심, 아름다움, 또 생명력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묵상하셨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뜻에 모든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모든 관심이 기울이진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하찮은 밀알 하나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를 생각하셨을까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잘것없게 여겼던 한 알의 밀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라를 보시면서 인생의 목적과 마지막 죽는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오는 열매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선, 모든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계세요?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위대한, 우리들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삶을 살 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절대적으로 복음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12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서 평생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원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 복음 전파를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순간 고통이 가득한 그런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을까? 밤낮으로 내가 고민하고 간절히 추구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던 복음 전파의 사명과는 얼마나 좀 닮아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것은 저 뒷전으로 미뤄두고 세상의 가치와 그 모든 어떤 추구하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예수님의 삶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부조화가 생기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래 사셨을까요? 저보다 더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33살. 인생 그 나이에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소유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셨을까요? 세상적인 부와 권력, 명예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벌, 사랑하는 제자들 뿐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분입니다.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삶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셨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도 손해보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도 잃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은 그렇게 사명에 집중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존속하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일, 우리의 삶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이 이 깨달음이 그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 전파에, 모든 생명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랑 비슷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달려갈 길, 내 인생,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가 쓴 편지들이요, 문명을 바꾸고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고 영생의 문제까지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되었고, 성경에까지 그 편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어떻게 가능했냐? 삶의 목적이 복음 증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직업을 목사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가 되고 귀중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도구를 거룩한 도구로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가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 되세요. 국무총리 되세요. 그거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할 거면 국무총리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거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귀하게 이바지하는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우리 가면 잘 되고 내 이름 날리고 그게 모든 목적이 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섬기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의 가진 그 권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온전한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이 온전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물질이 되고 온전한 권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그게 온전한 명예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관심을 복음 증거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두면요, 주신 복 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배나 망하게 돼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파에 두게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낭비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 내가 멋진 삶을 살아노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 사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떠올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북한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많은 보장된 곳에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접근할 때 단순히 인간의 의지나 환경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부모는 절대로 없으실 거예요. 당연한 부모의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역효과가 99.9%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특별한 날들, 그것들을 교회 행사들과 자연스럽게 연기시키기 바랍니다. 입에서 손편지 쓸 거잖아요. 부활절,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일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둘째 치고라도 생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 그 생일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자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가정의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와의 신앙과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녀들에게 진솔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솔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해요. 저처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돼. 꼴등해도 돼. 근데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함이 없어.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들을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생각과 선택도 존중해주는 그런 균형 잡힌 태도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특정 브랜드의 피자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 브랜드 싫어해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깨달음의 영역과 시간과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것도 기호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영역과 시간을 내 욕심대로 끌어당기고 내가 선택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입니다. 기다림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코 강요로 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과 인내로 전해질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혜롭고 접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들 가운데 그 날을 속히 허락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절대 변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듯이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어긋남이 없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세종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